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에 놓고 그들에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자시와 어머니를 내면 은혜를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주사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들을 아니하고 믿음과 어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없는 자들을 구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정식 교육을 다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것들을 학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배워서 뭐 하냐? 여러분 배워서 뭐 하십니까? 배워서 저 끝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한 공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건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런 배움도 있고 야 그때 그거 잘 배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잘 써먹으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대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움이 있죠. 예, 초등학교 괜히 졸업했어 이런 말은 없지만 그 공부는 왜 했어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하긴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죠. 배웠는데 거기서 끝내고 써먹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움을 잘 써먹으면 그것이 성장이고 또 성숙이 되는 것이지. 세상은 이런 걸 학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앙에서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도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이쯤이면 다 알아야 되는 것들. 물론 우리 신앙의 연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초보라고 할 때 보면은 초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복과 저주, 하지만 죄로 인한 타락, 죄를 돌이킨 회개, 또 그 회개로 인한 죄사함, 죄사함으로 인한 약속,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과 영생과 천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 그런 게 있어 라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뭐 갖고 서로 신났냐면 하나님의 이름 먼저 알아 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면서 그 단어 몇 개 아는 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래 하면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데 난 치료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이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보를 알았다면 그 초보에 관한 지식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생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한 데, 오늘 제목이 완전한 데인데 이게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바로 성장하는 믿음, 성숙해가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뭐가 방해합니까? 고난이 이걸 탁 잘라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갈 수 있지만 고난이 나의 삶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이거 좋다고 하는데 좋은 것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들을 경험할 겨를이 없이 세상 고난도 있지만 내가 바빠서 아니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나의 삶에 뭔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뭔가 더 힘든 게 많아진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바로 기독교가 너무 힘드니까 유대교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보이고 죽은 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계획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어떤 그 관련된 지식,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버려라입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요거 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는 지식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중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안 배우면 중학교 못 갑니다. 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 안 받으면 고등학교 가면 하나도 모르죠. 왜? 중학교 지식을 바탕으로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진짜 버려라, 잊어버려라가 아니고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죠. 너 중학교 가야 되는데 왜 초등학교 다시 가느냐.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성장하라. 성장하라. 초보에서 선생으로 나가야 된다. 삶의 복음으로 사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경지,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과정 중에 결론 거의 끝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교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그 외에 헬라의 그 뛰어난 철학과 학문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붙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종교야. 그냥 뭐 죽을 때나 필요하지. 나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냥 교회 가는 거지가 아니고 내 삶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이 복음이구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보기에는 기술도 없는 것 같고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진짜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을 살리는 진짜 능력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고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무슨 의미입니까? 1절과 2절 정리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참 어려운 거 당할 때 많습니다. 뭐 집안에 그냥 너 교회 가지 마! 이 반대도 물론 심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반대하지 않죠.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점점 믿음을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제가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포에서 혹시 저 기타 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전에도 기타 쳤다가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미포에 가서 안 쳤습니다. 괴로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괴로우면 복음을 감추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돈을 경험하면 돈 좋은 거 알듯이 기술을 경험하면 기술 개발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이다. 누가 허락하시면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절대로 교만할 게 없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능력들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전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붙어있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라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를 넣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에 한 번 빛을 받고 만약에 은사를 받고 만약에 성령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너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어둡고 죄악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를 당신들이 경험했다면 또 초현실적인 은혜 이게 이 땅에서 절대로 내 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또 성령의 인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능력 나는 정말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이거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로, 빛 따로, 뭐 따로 그냥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한 번에 다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만약에 경험했는데 떠난다면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가 행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돈이 되고 뭐가 되고 어떤 내가 이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되는 것이지만 약간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죄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뭐. 한번 회개하면 그래 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그것과 이걸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정말 경험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된다? 고의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너의 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완고한 마음으로 네가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못 박는 일.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했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이름에 먹칠하면 되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이제 집안의 명예, 가문의 영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바로 딱 그 얘기.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불러도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버렸을 텐데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 6절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힘들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믿는 사람 밭에만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 밭에는 안 내립니까? 똑같이 다 내립니다. 다 똑같이 내리죠. 하지만 농사의 결실이 다릅니다. 어떤 주인의 밭은 아주 풍성한 풍년이고 어떤 주인의 밭은 별로 열리지 않는 흉년일 때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빼고 의인이라고 더해주는 물론 특별한 은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고 더 바라고 밖에 나갔다고 조금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죠. 믿는 사람은 항상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곤고하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고 싶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 똑같은 비를 내리고 같은 비슷한 흙 같은데 저주를 맺는 저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같은데 왜 열매가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룬다. 그건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죠. 어떤 열매인지 잠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붙들면 의를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열매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열매는 이제 찬송의 제사가 되겠죠. 그럼 찬송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증거이자 열매가 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찬송의 제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어디서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맞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지만 나는 사실 걱정하지 않는다.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가 떠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안 떠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다른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 떠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해라 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해오면 어쨌든 우리 삶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식사 준비를 할 때에도 반찬 대충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드셔보시면 혹시 대충 오셨습니까? 한 분이 웃으시죠? 아니 그거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뭘 먹여야, 뭘 어떻게 해야 맛있게 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에 속한 하나의 열매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떠난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잠깐 고난으로 너희 믿음을 감추고 흔들렸다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했던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랑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 쌓았는데 탈퇴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일리지 때문에 탈퇴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깍 없애고 싶은데 전화했더니 고객님 마일리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럼 놔두세요. 그렇죠? 두 분만 그래. 하나님한테 지금 마일리지가 있다. 물론 이 마일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외에 더 다른 상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다. 그거 포기할 거냐?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 자들을 너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착해야 도착한 거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데 중간에 터지면서 내리면 도착한 거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신앙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지런함.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 기도에 대한 부지런함. 그래서 그냥 단지 그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지런함은 바로 중단 없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괴로워도 견뎌야 되는. 왜? 그 도착하는 그것이 이 괴로움과 이 모든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너무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자. 약속의 기업이 있다. 견디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다 달라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먼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나는 좀 복음이 나의 삶에 조금 나타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이기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양하게 모여서 서로 나눔하며 도와주는 것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완전한 데까지 계속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다른 길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다니까. 다 못 가도 주님이 마중 나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고난 중이라도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 중단 없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믿음은 말씀을 먹는 거구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항상 말씀 묵상과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지런하며 어린아이에서 자라 장성한 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나온 김에 설명 잠깐 하고, 우리는 안전한 데 가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완전한 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경험함으로 완전한 데 이르게 하소서. 고난과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정말 주님의 놀라우시고 탁월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모르게 우리가 날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며 영광 부를 수 있도록 인내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경험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항상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